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역사관과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존재하기 시작했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간 사회의 모든 불행들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이고, 역사는 끝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역사는 끝이 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완전히 끝이 난다라는 바로 이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럼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가에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만의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주장을 통해 예수님이 이때 다시 오신다라는 그 주장들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짧은 시간 만에 믿음이 굳건하게 잘 세워져서 믿음으로 큰 소문이 났었던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아직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한 모습을 보였고, 그 믿음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바울은 지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얼마나 남았으며 그 연월 일시가 정확히 언제냐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아있던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고, 그것으로 인해 거짓 선동되는 사람들도 참 많았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교회는 휴거한다라고 주장했었던 다미 선교회와 이장님 씨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이장님 씨는 원래 기독교 서적을 전문적으로 번역하고 출간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단 사상에 빠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책을 출간한 뒤에 그 다가올 미래라는 말을 줄여서 다미 선교회를 지어서 그 교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그 열풍에 휩쓸려 다녀서 그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전부 그 교주에게 갖다 바치면서 맹목적으로 그 이단 종교를 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이 주장했었던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했었던 날인 1992년 10월 28일이 되었고, TV 방송국과 외신 기자들까지 취재에 나서서 그 생방송으로 그 휴거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촬영하게 되었지만, 24시가 되어도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하여 시간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날짜를 주장했었던 이 이장님 교주는 당시 휴거가 된다던 그 날짜에 감옥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사기죄로 이미 구치소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었던 그 휴거 날에는 신도들과 같이 있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11시에 일찍 잠에 들어서 그 12시를 맞았다라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듯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이처럼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어리석을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1900년대에나 있었겠지 싶었던 이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특별히 신천지라는 단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인용해서
14만 4천 명의 신도들이 모이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신과 인간이 합의를 이루어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영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그 시기는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날은 마치 도둑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짐작할 수 없는 시간에 오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예수님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 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비유는 도둑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집에, 그 가정에 침입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언제 다녀갔는지도 모르게 몰래 들어와서 필요한 물건만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물건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병원에서 첫째를 출산할 때는 그 출산 예정일을 말해주고 나서도 그 출산 예정일에 임박하거나 그 날짜가 지나야지만 보통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라는 그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서 이제 일을 하고 인천에서부터 남영역까지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전도사였기에 어느 날 금요일이었는데 심야 예배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아내가 진보를 타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이상 남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배가 아프다면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아직 출산 예정일이 꽤 남았으니까 지금 당장 아이를 출산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자 하면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고서는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밤새 진통하다가 토요일 새벽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첫째 아이였고 특별히 첫째는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아내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며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또 해산의 고통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더라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최후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절에 분명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절에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며 모순되어 보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해당이 되는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이들은 그날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이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빛과 어둠, 또 낮과 밤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 바로 우리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며 반대로 불신자들은 어둠과 밤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이 깨어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조심하다라는 뜻인데,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에 이른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을 군사용어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긴장감을 늘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하듯이 성도도 항상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당장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면 주님의 재림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충격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애타게 기다리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삶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날마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반갑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삶을 살아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의 어둠이 더욱더 짙어지듯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세상의 죄악은 더욱 힘을 얻어서 성도들을 흔들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더 평안하다, 더 안전하다 말하며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물들어서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강력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항상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릴 것이고 죄악은 그만큼 더 짙어지겠지만 이 혼란하고 어두운 때일수록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쉬지 않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창립 78주년을 보낸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며 세계의 열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